2024년 6월 6일 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81번째 개송 제25장 비구품의 11번째 왁갈리 테라 이야기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붓다의 교법에서 믿음이 있는 비구는 행복하고 조건 지어진 것들이 고요한 평온한 경지에 도달할 것이다. 기쁨이 넘친다는 말은요, 빠모짜 바훌로 많은 기쁨이 있고 이런 뜻이에요. 기쁨이라고도 하고 빠모짜는 만족이라고도 하고, 이제 빠모짜가 있으면은 이제 수카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삼매에 들면서 이제 본접삼매나 본삼매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붓다의 법을 만나서 붓다 사사네, 붓다의 교법에서, 교법이라고도 하고 붓다의 교단에서라고 해도 됩니다. 교단에서, 뭐 우리 요즘 말로는 불교에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붓다 사사네가 불교니까 빠산노, 맑은 믿음이 있는 비구는 산타, 여기 이제 밑에 이제 빠담 산탐이라고 하는 게 산탐 빠담이라고도 하고, 이것이 평온한 경지, 평화의 경지, 즉 열반을 말합니다. 열반의 아디가치에 도달할 것이다.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 산탐 빠담을 수식하는 말로 상카라 우빠사마, 조건 지어진 것들, 재행이 고요하게 된, 다 가라앉은. 재행이 가라앉았다는 말은 생멸하는 것들이 사라져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 열반의 순간은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쑥하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행복하고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이 고요한 평온의 경지, 열반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의미이다라고 해서 주석서에서 본성적으로도 기쁨이 넘치는 비구는, 까띠가 본성적으로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붓다의 교법에서 믿음이 빛난다. 이처럼 붓다의 교법에 믿음이 있는 그는 평온의 경지, 조건 지어진 것들이 고요한 행복이라고 하는 열반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왁갈리 스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왁갈리 스님 이야기를 좀 자세히 주석주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길게 나와 있지만, 부처님께서 웰루아나에 계실 때 왁갈리 장류와 관련해서 이 개성을 말씀하셨다. 상유타니카야 왁갈리경에서 유래한다. 상유타니카야와 이 법구경 주석의 왁갈리 장류, 법구경 주석서와는 달리 왁갈리 장로가 자살로 끝을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왁갈리경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왁갈리 비구는 사와띠의 바라문 가문에서 태어났고, 성년이 되었을 때 부처님께서 탁발하시러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본으로는 그는 자꾸만 부처님을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다고 합니다. 출가하면 부처님의 모습을 항상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출가합니다. 부처님의 멋진 또는 뭐 훌륭한 그런 외모에 이제 반한 거죠. 이게 무슨 뭐 너무나 훌륭한 분이 나타나서 그 외모를 보는 것에 이제 마음이 늘 일어났던 거예요. 항상 보고 싶어서 부처님이. 글쎄, 요즘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누가 외모를 보고 이렇게 항상 보고 싶어서, 뭐 인기가 있어가지고 뭐 노래를 잘하거나 연기를 잘하거나 뭐 운동을 잘하거나 해서 팬덤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려고 몰려드는 경우는 있어도, 부처님에 대해서 이 왁갈리 이 바라보는 이렇게 부처님이 너무, 부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믿음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금생의 인연도 있지만은 과거생부터 부처님하고 오랜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도 볼 수 있겠죠. 부처님 아래 출가해서 비구가 되었는데 경을 외우지도 않고 수행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부처님을 볼 수 있는 곳에 서서 부처님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나무라지 않고 그의 지혜가 무르익기를 기다리셨다가 지혜가 무르익었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훈계하십니다. 왁갈리여 나의 무너져가는 몸을 보아서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왁갈리여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법을 보지 못하는 자는 나를 보지 못한다. 뒷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부처님의 훈계에도 불구하고 왁갈리 비구는 부처님에게서 눈을 뗄 수도 없고 부처님 곁을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좀 더 강한 방편을 쓰기로 하셔서 이 비구가 충격을 받지 않으면 결코 법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고 안거철이 가까이 오자 라자가오로 가십니다. 결제일에 부처님은 왁갈리를 쫓아내며 다른 곳에서 안거를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왁갈리여 떠나거라 떠나거라. 쫓아냈다는 말은 그렇고 다른 곳을 보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왁갈리는 3개월 동안 부처님을 뵐 수 없다고 생각하자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함께 안거를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제 부처님을 뵐 수 없는데 더 이상 살아서 무엇을 하겠는가. 절벽에서 뛰어내려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끼짜구따산 독수리산에 올라갑니다. 영취산, 영축산. 부처님께서는 그가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고 자살을 결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또 나의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도화가를 성취할 인연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하고 광명의 모습을 나투어 부처님 앞에 나타나십니다. 부처님을 본 순간에 짓누르고 있던 절망적인 슬픔이 사라졌고 부처님께서는 마치 갈라진 호숫바닥에 물을 채우듯이 왁갈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샘솟게 하고서 개성을 부십니다. 부처님을 보자 이제 기쁨, 환희심이 일어난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뻐하며 믿고 따르는 비구는 상카라의 소멸, 행복, 평화, 니bbāna를 얻으리라. 이거 약간 이제 의욕이 들어갔죠. 오라 왁갈리여 두려워 말고 나를 보아라. 수렁에 빠진 코끼리를 건져내듯이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오라 왁갈리여 두려워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라후의 시면에서 태양을 구해내듯이 내가 너를 구해주리라. 오라 왁갈리여 두려워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라후의 시면에서 달을 구해내듯 내가 너를 구해주리라. 무슨 성경에 있는 구절 같아요. 내가 부처님을 뵙자 부처님께서 오라 왁갈리여라고 말씀하신다. 그는 곧 온몸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고 내가 어떻게 갔지 하고 생각하면서 산꼭대기에 서서 길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자 공중으로 솟아올라 부처님이 읊으신 개성의 의미를 숙고하고 기쁨을 제어하며 신통력을 가진 아라한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자살하려고 뛰어내리다가 아라한이 됐다는 말도 있어요. 그는 공중에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땅으로 내려와 부처님 앞에 섰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믿음을 가진 자 중에서 제일이라고 인정하셨다. 이게 법구경 주석수에 나오는 얘기인데 약간 색깔들이 달라지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왁갈리에 대한 이제 빨리 딕셔너리 오브 플로포네임, DPP, 딕셔너리 오브 빨리 플로포네임, 빨리어 고유명사 사전에서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같은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내용들이니까 생략하고 여기 이제 오라 비구여 그러니까 기쁨에 가득 찬 왁갈리가 공중에서 솟아나서 공중에 서서 부다의 말씀을 본도링 이게 이제 명상하면서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었다. 이게 앙구타라니카야 주석수에 나오는 말이고요. 아바다나에도 비슷한 말이 나온다. 그다음 테라가타 주석수에 또 나오는 말이 있고 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 중에서 으뜸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앙구타라니카야 일법에 나오고 등등 나온다. 청동도론에 나온다. 이런 말이고요. 수타니파타에도 파라야나 왁가에도 왁갈리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는 얘기. 그다음에 상유타니카야에서 이제 가르침을 자세하게 설한 내용이 나오고 그 주석수에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곧 보겠습니다. 어쨌든 임종 여기는 상유타니카야는 임종에 다다란 이제 왁갈리에게 부처님 찾아가서 법문을 나누는 얘기인데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경전. 보기 전에 핵심만 이제 보면은, 왁갈리가 몸이 아파서 부처님을 마지막 뵙고 나서 부처님께서 이제 왁갈리를 안정시키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왁갈리여, 그대는 후회할 일이 있는가? 그대는 자책할 일이 있는가? 저는 후회할 일이 있고 적지 않고 자책할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대는 계행에 대해서 자신을 비난할 일을 하지 않았는가? 계행에 대해서 비난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니까 계행에 대해서 비난할 일을 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후회하고 무엇을 자책하는가? 보통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은 계를 안 지켰을 때 그러니까. 저는 오랫동안 세존을 친견하러 가고 싶어 했는데 저희 몸에는 세존을 친견하러 갈 만한 힘마저도 없습니다. 이래서 자신을 자책했다는 거예요. 그만해라. 그대가 썩어 문드러질 이 몸을 봐서 무엇하겠느냐.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왁갈리여, 법을 볼 때 나를 보고 나를 볼 때 법을 보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요, 코, 왁갈리, 담만 파사띠, 소만 파사띠. 요만 파사띠, 소, 담만 파사띠.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을 여러 가지를 해놓고 있다. 여기서 주석수에 요거는 이제 경전 전체를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서 요래는 법을 몸으로 하는 자다. 담마까요 코 마하라자 타타가토. 이게 대왕이요. 이때 대왕이라는 말은 아마 이게 밀린다 왕국에 인용되어 있는 말 같아요. 당신이 법을 몸으로 함을 보이신 것이다. 담마까야타. 우리가 법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법신의 법은 초기 불교나 주석수에서는 9가지 출세관법이다. 그러니까 수타원의 도가부터 아란의 도가, 그 다음에 열반이라고 하는 이 출세관법이 열애의 몸이다. 타타가타의 이 까야, 열애는 이 출세관법을 몸으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대왕이여, 열애는 법을 몸으로 하는 자입니다. 라고 주석수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 문장은 니까이에서 찾기는 힘들다. 대신에 와세타여, 열애에게는 법을 몸으로 가진 자라는 이런 다른 이름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디가니카야의 세기경의 9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타타가타사 히 에땀 와세타 아디와차남 담마까요 디. 열애는 법을 몸으로 가진 자라는 그러한 말이 있다. 아디와짜나는 별명 또는 동의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법을 취득하면 열애가 됩니까? 이렇게 이해한 것이 대승불교의 한 흐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법신이 있고 법신이 있기 때문에 화신과 보신이 있고 이렇게 삼신설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쨌든 열애를 본다는 것은 닛바나를 체험하는 일과 등치시킵니다. 열반을 체험한 자들은 열애를 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레와타 사유와 관련 본문을 올린 게 이렇게 있습니다. 왁갈리경 자세히 보면은 이제 핵심만 좀 보겠습니다. 왁갈리 존자가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왁갈리 존자는 간병하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한다. 여기 이제 주에 보면 아까 DPPN 빨리 고유명사 사전에 나온 얘기하고 같은 얘기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왁갈리 존자는 안고를 마치고 이제 세존을 뵈러 가는 중이었는데 이 도시에서 중병에 걸려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들것에 실은 뒤 도기경의 집으로 갔는데 이 집은 작업장이지 살림집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기공이 도자기를 구우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옷막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들은 세존께 가서 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세존이시여, 왁갈리 비구가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립니다라고 말씀하고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연민을 일으키시어 왁갈리 비구에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여쭈어주시오 했더니 그 말을 듣고 부처님께서 허락하시고 가십니다. 그래서 왁갈리 진자는 세존께서 멀리서 오시는 것을 보고 침상에서 몸을 움직입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왁갈리 존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왁갈리여 그만하여라. 침상에서 움직이지 말라. 누워있어라 이런 얘기죠. 일어나서 이제 부처님을 맞이하려고 했겠죠. 세존께서 왁갈리 존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왁갈리여 어떻게 견딜만 한가? 그대는 편안한가? 괴로운 느낌이 물러가고 더 심하지는 않는가? 차도가 있고 더 심하지 않다는 것을 알겠는가? 이게 이제 문병원분이야. 묻는 얘기인데 세존이시여 저는 견디기가 힘듭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괴로운 느낌은 더 심해만 가고 심하기만 하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더 심하기만 하고 차도가 없다고 알아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대는 후회할 일이 있는가 자책할 일이 있는가 쭉 질문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 문장이 여기까지 7, 8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석을 아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법문을 설해요. 이 임종 단계에 있고 고통스러운 엇갈리한테 물질은 무상한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수상행식 마찬가지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시고 어떠한 물질이건 어떠한 색수상행식 오온이건 과거나 미래나 현재의 것이건 그것은 내 것이 아니요 내가 아니요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왁갈리어 이와 같이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인식, 심리현상, 아르마에 대해서 염호한다. 염호하면서 탐욕이 빗발했고 탐욕이 빗발했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의 때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고명은 성취되었다. 할 일은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이렇게 법을 설하시고 이제 임종 단계에 있는 왁갈리한테 이 오온의 무상고무화를 설하시고 거기에서 염호하고 이욕하고 해탈하는 그다음에 해탈 직영까지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격려하시고 다시 독수리방 사로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막갈리 윤자가 하는 말이 나를 침상에 들어서 이시길리 삼비탈의 검은 바위로 옮겨다 주시오. 이 검은 바위에서 나중에 고디카 존자도 자살한 바로 그곳이에요. 특별한 바위가 있었나 보죠. 데려갑니다. 그럴 때 천신이 나타나서 두 신이 나타나서 그날 밤에 막갈리 비구는 해탈하고자 의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탈하고자 의도한다는 말은 도의 해탈을 하고자 의도한다는 말이다. 해탈하고 하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그러자 다른 신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는 반드시 잘 해탈한 자로 해탈할 것입니다. 잘 해탈한 자로 해탈할 것입니다. 라는 것은 아라한의 과의 해탈로 해탈한 자가 되어 해탈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얘기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윗바사나를 일으키든 그는 곧바로 아라한됨을 얻을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천신들이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셔요. 왁갈리에게 가서 왁갈리 비구에게 이렇게 말하라. 세존의 말씀과 두 신의 말을 들으시오라고 그대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의 죽음은 죄악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죄 짓는 자로 임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이제 들어요. 왁갈리 존자가. 그 다음에 다시 왁갈리 존자가 세존의 발에 머리 주하러 절을 올립니다라고 얘기 좀 전해 주십시오 하고 물질은 무상하고 오온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심치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왁갈리 존자는 비구들이 물러간 지 오래지 않아 칼로 사용하여 자결을 합니다.
자, 자결을 했다는 말은 경문을 보면 왁갈리는 자신이 이미 아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석수의 입장은 다르다고 하고요. 장로는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디마니카는 이제 자기가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는 삼매와 윗바사나로 오염원들을 억압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염원이 출몰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나는 번뇌다한 자다라는 인식을 가져서 내가 이 괴로운 삶을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나는 칼로 사용하여 자살을 죽음을 택할 것이다 라고 날카로운 칼로 목의 핏줄을 끊었다.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서 순식간에 자기가 범부인 상태임을 알고 자신의 근본 명상 주제를 취하여 명상을 하여 아라한이 되자마자 임종하였다. 그러니까 아라한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라한들은 자살 행위를 안 합니다. 아라한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순간에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삼매와 지혜의 힘에 의해서 아라한이 됐다고 생각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살을 했는데 아라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바로 수행을 해서 그 짧은 시간에 길어야 1, 2분 정도 되겠죠. 목의 경동맥을 끊었으면 바로 쓰러지죠. 피가 솟구치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아라한으로 임종하였음을 말씀하시고 있고 아까 근데 우리가 법규경 주석수에서는 그 공중에서 뛰어내렸던 공중에서 아라한이 되고서 부처님에게 절을 했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임종 장면이 법구경 주석수에서 전하는 거하고 이 상유타니카야 주석수에서 전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어쨌든 아라한이 된 것은 사실인데 어떤 식으로 아라한이 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부처님께서 이시길리 삼비탈의 검은 바위로 가자고 합니다. 거기 좋은 가문의 아들 왁가리가 칼을 사용해서 자결을 하였다. 이거 아세요, 부처님이? 그리고 그 순간에 아란이 됐다는 것도 아세요. 죽음의 순간에. 자, 왁가리 존자가 침상 위에서 몸통이 거꾸로 된 채 엎드려 있는 것을 보셨다. 몸통이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은 엎드려서 이렇게 죽었으니까 죽은 시신이 엎드려 있었다는 건데 몸통이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은 몸이 이렇게 제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쨌든 편한 자세로 죽은 건 아니죠. 그때 자욱한 연기와 어둠의 소용돌이가 동쪽으로 움직이고 서쪽으로 움직이고 북쪽으로 남쪽으로 움직이고 위로 아래로 감방 위로 움직이고 있었다. 사방에서 자욱한 연기와 어둠의 소용돌이가 주변에서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여기 자욱한 연기와 어둠의 소용돌이가 움직이는 것을 보는가? 네, 봅니다. 부처님만 보는 게 아니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좋은 가문의 아들 왁갈리의 아르마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라고 사악한 마라가 왁갈리의 아르마리 식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왁갈리가 죽을 때 이제 아직 범부로서 자살은 시도했지만 임종 죽음의 순간이 아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식이 죽음의 식이 없는 거예요. 이걸 찢다라고 합니다. 죽음의 식이 있어야 그 다음 생으로 이어져서 파티산디 결생식, 파티산디 윈냐나, 파티산디 찢다가 이어지는데 그 식을 잡으려고 온 거예요. 자살을 했으니까. 근데 못 찾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왁갈리의 식이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완전한 열반에 들었기 때문이다. 왁갈리의 식은 이제 이 3계에는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3계, 지금 그 지역에서 헤매고 있으니 찾을 수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는 말, 자살을 했는데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이게 자살을 허용한 경전이 아니라 잘못해서 자살은 시도했지만 죽음의 순간에 아란이 되고 죽은 그 케이스입니다. 자, 고디카 존자와 그 다음에 왁갈리 존자와 찬나 이 세 분이 자살을 시도했는데 죽음의 순간에 아란이 된 세 케이스예요. 제가 지난 이제 2월 말에 발표한 초기불교서의 자살에 대한 글에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은 잘못된 행위라서 자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늘 주고 있는데 세 케이스의 자살은 이 세 부처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에 나와 있는 이것은 자살 순간, 죽음의 순간에 아란이 된 이 세 자살은 부처님이 잘못했다, 잘했다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렇지만 일반 범부들이나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자살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찬나도 몸이 아파서 아마 자살했고 고디카 존자는 이제 삼매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경험하다가 일곱 번째 삼매에 들어서 나오다가 자살을 선택해요. 이분은 아란이 됐다고 자살한 게 아니라 삼매의 마음을 유지한 채로 죽으면은 그 세계에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살했는데 자살하는 순간 이분도 고디카 존자도 위파사나의 지혜가 작동돼서 아란이 되는 순간과 죽음에 딱 도달하는 순간이 이제 같은 시점에서 죽는 순간에 아란이 되고서 이 세상을 끝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란이 될 자신 있으면 자살을 선택해도 되지만 이건 위험한 도박 아니에요. 그래서 몸이 아프더라도 통증을 관찰하면서 지낼 수 있으면 마음은 더 향상될 수 있다. 마지막 깨달음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자기 몸을 스스로 끊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의도로서 자살도 살인이니까 자살은 시도했는데 그 업보다 그것도 업이잖아요. 악업이잖아요. 이 수행의 업이 더 강해서 아라한의 도의 깨달음과 과를 이루는 그 순간이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열애는 법을 몸으로 가진 분이라는 세기경의 그 내용입니다. 와세타의 열애에게는 법을 몸으로 가진 자라거나 브라흐만을 몸으로 가진 자, 법의 존재라거나 최상의 존재라는 이런 다른 이름이 있다. 담마가요, 브라흐마가요, 담마부또, 브라흐마부또라는 이름이 있다. 열애는 법을 몸으로 가진 분이라고 일컬어진다. 열애는 3장으로 된 부처님 말씀을 가슴으로 생각한 뒤 말로써 드러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몸은 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직 법이다. 법이 바로 그의 몸이다. 라고 법을 몸으로 가진 자라고 주석서에 설명하고요. 법은 참으로 최상이라는 뜻에서 브라흐만이라고 부른다. 최상의 존재, 브라흐마 보타를 옮긴 것인데요. 브라흐마가 보통 명사로 쓰면 신성함, 거룩함, 높음, 위대함의 뜻으로도 이렇게 쓴다고 세기경 강목수인이 번역한 디가니카야의 163권에 160페이지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세기경은 재미있는 경전이에요.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왜 바라문이 있고 그 다음에 왕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또는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과연 신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가? 아니다. 신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살면서 각자가 하는 행위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면 바라문도 되고 그다음에 왕국을 다스리면 왕이 되고 장사를 하면 상인이 되고 농사를 지으면 농사꾼이 되고 다 자기가 하는 일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 그럼 왕은 어떻게 생겼느냐? 왕은 사람들이 왕이 필요 없는 시기에 살다가 치안이 필요해지자 왕을 선출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왕권 신수설이 아니라 왕권 재민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백성들이 자기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출을 해요. 선출직이에요, 왕은. 그러니까 왕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럼 왕의 아들은 왕이 돼야 되나요? 뭐 자격이 있으면 왕이 되겠지만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직업들이 분화된 것이지 계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신이 만든 것도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세기경이에요. 아깐야수타, 최초의 경이라는 뜻입니다. 최초. 이 세상에 최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광음천의 천신들이 세상을 이제 떠돌아다니다가 지상에 맛있는 것이 있는 것을 보고서 안 먹어도 되는데 굳이 먹어요. 먹고서 몸이 굳어져 가지고 인간의 몸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음천에서 온 천신들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광음천은 색계 제2선천에
꼭대기에 있는 천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고 왜 그걸 먹어서 이렇게 인간이 됐는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부처님은 이렇게 법을 몸으로 가진 분이라는 뜻에서 법신이라고 불린다라는 말. 이 담막가요라는 말이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대승에서 말하는 법신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로자나불의 법신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은 했다고 볼 수 있지만 법을 몸으로 가진 분이라는 뜻이다. 우리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3장으로 된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했지만은 앞에 주석서에서는 출세관법으로서 법을 경험하면은 열애를 본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보니까 법신에 해당하는 말을 살펴봤습니다. 막갈리경과 세기경 양쪽에서 두 개를 같이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따분함 경에서는 마지막에 평화로운 경지를 증득한다는 말. 이게 산탐바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해경에도 산탐바담 아비삼메자라는 말이 나와요. 목적을 아는 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따 코살레나 그 다음에 까라니아 해야만 할 일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땀, 산탐바담, 아비삼메자. 그는 이 평화의 경지, 평화로운 경지를 얻기 위해서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아비삼메자를 얻고 난 뒤에라고 해석해 주세요. 열반을 한번 맛보고 난 뒤에 자애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살아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완전한 아라한이 됐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고요. 수타원이 됐다고도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 경전의 끝에는 다시는 모태에 들지 않으리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올바른 견해를 갖추고 계를 갖추고 자애의 마음으로 살면은 그래서 요거를 보려고 평화로운 경지라는 말이 여기에 나온다.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평화로운 경지란 열반을 뜻한다. 완전한 평화를 얻어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는 오요문으로부터 완전한 열반을 통해서 완전한 평화를 얻어 반열반할 시간을 기다린다. 여기서 이처럼 완전한 평화를 얻어 시간을 기다리다. 이게 이제 아라한들이 열반을 체득한 뒤에 이제 죽음이 오는 시간을 그냥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죽음을 당기진 않아요. 그래서 숙달되고 오래도록 삼매를 닫고 속이지 않고 분별력이 있고 원하는 것이 없는 성자는 평화로운 경지를 마침내 증득하나니 완전한 평화 얻어 완전한 평화를 얻었다는 말은 파리니프토 이거죠. 파리니프토는 반열반을 말해요. 완전한 평화 얻어라는 말은 반열반 한다는 완전히 열반해 이때 파리니프토의 완전한 평화를 얻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을 때 요거는 번뇌가 완전히 소멸했다는 그런 뜻으로 kilesa 파리니빠나 유효열반에 이르렀고 마지막에 시간을 기다린다는 말은 깔라 죽음의 시간을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는 이제 칸다 파리니빠나 무효열반에 들어가는 것을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유효열반과 무효열반 사이 아직 번뇌는 끊어졌지만 생명이 남아있는 유효열반에서 무효열반에 이르는 사이의 기간이 그게 짧든 길든 그 시간을 아라한들은 당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산담파담 요 한 구절 때문에 요 방기사 따분한 경 방기사 존자가 전에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따분해가지고 출가생활에 실증을 느꼈을 때 이제 여기서 그럴 때 이제 스스로 기쁨을 일으켜야겠다 생각하면서 이 개성을 갖다 떠올리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완전한 열반에 들 때까지 정진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뭐
81번째 개송에서 본 내용은 이제 왁갈리 존자의 얘기에서 비롯됐지만은 우리도 붓다의 교법에서 청정한 믿음을 일으켜서 우리 마음의 완전한 이 평화로운 경지, 쌍카라들이 다 가라앉은 그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서 진정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는 법신으로서의 열애, 출세간의 열반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또 바라면서 바른 소원을 세우고 정진 해가기를 마음을 한번 다짐해 봅니다. 오늘 아침도 정진하시느라 또 독송하고 아침 경전 산책하시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현충일 뜻깊은 날에 또 이런 가르침을 접하게 돼서 죽음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죽기 전에 열심히 정진하겠다는 마음 일으키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